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름에 물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잘 자라나던 논과 밭이 갈라지고 또 식물이 다 메말라 타게 됩니다. 가뭄을 겪어본 사람들은 가뭄을 대비하여 여러 저수지를 준비하고 또 댐을 파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비를 해도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커다란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나라에 이 강물이 풍성할 때는 이 두 나라가 서로 다툴 일이 없대요. 왜? 너희도 먹고 우리도 먹어도 넘치니까. 넘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가물어지면 상류에 있던 나라에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고 물을 자기 쪽으로 막 돌려댑니다. 넘칠 때야 뭐 이렇게 가져가도 밑에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뭄의 때는 위에서 우리 살자고 물을 빼돌리니 밑에서는 이제 배를 조리는 게 아니라 목을 조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죽게 되는데 거기서 다 쓰면 어떡하냐고. 당연하죠. 우리가 밑에 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또 위에 있는 나라는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보내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기 살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작게는 마을에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이웃끼리 이렇게 논을 서로 물을 대고 이렇게 서로 물고도 튀어주고 넘칠 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아유 여기 좀 모자라네. 우리 넘치니까 물 좀 대기도 해주죠. 그런데 가뭄이 오면 이제 이 가진 것으로 살아남기에 아주 이제 이게 심각해집니다. 같이 살자니 같이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죽고 당신은 사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고는 되게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8,000m, 7,000m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왜 죽기 살기로 올라갈까? 뭐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말을 하지만 거기에 수없이 올라간 그
등반 대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꽤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 7,000m, 8,000m 이상에 올라가면 진짜 자기 모습을 본대요. 산 사나이끼리 아주 의리, 그렇죠? 같이 그 험한 산행을 할 때는 진짜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산 사나이의 그런 우정과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대요. 혼자 오르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몇천 미터 이상의 산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게 함께 등반을 해야만 오를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혼자 사는 영역이 있지만 진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더 큰 것을 이루려 하면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1등 할래, 내가 2등 할래는 작은 산에서나 경쟁하지, 저 높은 산을 오르려면 팀이 되지 않으면 그 높은 산 자체를 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산행을 하면서 굳게 진짜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고백을 나누는 산사나이의 우정도 어디에서 크게 시험이 오냐면 그렇게 8,000m, 그렇죠? 아주 그 절박한 상황에서 큰 위기가 찾아오면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을 때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저 쓰러진 동료를 같이 내려가면 같이 죽게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쓰러진 형제는 형님이라도 얼른 내려가서 사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라는 실제 그런 갈등이 온답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남의 이야기는 꽤 감동인데요. 그 상황이 오면 과연 어떡할까? 같이 죽자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저도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의 고백 중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자기의 본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 등반 대장이 산 밑에서의 자기와 그러한 8,000m 위에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생사기로에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물이 넘칠 때는 이웃과 둘도 없는 형제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면 이게 참 심각해집니다. 마음은 원인데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야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 그런데 크게 뭐가 잘 됐을 때 서로 이게 내가 잘해서 네가 잘해서 해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형제 우애가 좋았던 그런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실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없어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많으면 또 해결이 되느냐? 참 인간의 이 죄성은 여러분 그냥 인간의 결심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는 진짜 알아야 합니다.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내가 옳은 소견으로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건 틀렸어, 나 같으면 안 그래,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우린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이제 이끄시어 나는 안 그래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를 이제 알게 된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도덕이나 그렇죠, 양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 옳은 그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는 8,000m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야 내가 누구인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인생살이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에 이런 아무 일 없이, 무슨 일이 없이 8,000m와 같은 상황이 없게, 그런 나를 막 흔드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 넓은 길, 편안한 길, 그걸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웅덩이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런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죠. 왜요? 우리 인생길에 사단이라는 이 죄의 실체를 가진,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의 실체, 죄의 실체, 사단의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속는지도 모르는 거죠. 야, 난 잘 살았어. 난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난 떳떳해. 자녀들한테도 떳떳하고 세상에서도 떳떳해. 그런데 그는 속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가 가진 의, 그가 가진 그 성공한 삶이 무엇이 돼요? 교만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옳은 기준대로 내가 잘 살았다고요? 그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니 자기가 옳은 삶으로, 자기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 넘어뜨리려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사단의 시험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인간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길 능력이 없는 존재죠. 사단이 풍요롭게 하면 그 풍요와 번영에 그 취해갖고 나는 행복해, 나는 잘 살았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죄인이고 악인인데, 악인이 아주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고통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잘 죽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온갖 고난도 겪고 시험도 겪고 아니 저렇게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에서 그 모든 것에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게 여러분 아주 큰 속임수죠. 첫날이 하루 같은 영생의 시간 속에 인생 100년이 전부인 것처럼 이 100년을 어떻게 잘 살을까,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아서 교육하고 그것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 아주 열심히 산다, 최고로 정직하게 산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인간의 의라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게 정의, 공의, 그렇죠? 그게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없는 의의 길?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의의 길. 이게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뿌려놓은 누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어 이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이제 주님이 아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주님 앞에 제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렇죠, 남자로서 주님 그러하시면 안 되지. 주를 위한 충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열심도 결국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율법의 열심 속에 누가 그 뒤에 있다고요? 사단이 그것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회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 우리가 언제 사단한테 열심히 했냐라고 펄쩍펄쩍 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께 잘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옳은 방법, 아마 우리가 들어도 그렇지, 그게 맞아. 근데 우리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과 얼마나 다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린 끝까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광야의 여정은요, 끊임없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이 감춰진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드러나는데 다툴 때 드러나죠. 아까 말한 대로 8,000m에서 드러나고 이제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아니요, 어려울 때만 아니에요. 뭐가 많으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벚꽃 맞은 한 형제가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더니 다퉜다 안 다퉜다? 나는 안 다퉈. 그럴까요? 가난한 형제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싸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유산이 많으면 이제 형제끼리 계산이 쓴다는 거예요. 다 자기 옳은 소견에 계산법이 다 다른 거예요.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여러분 이유 있대요, 없대요? 저 무덤에 가서 물어보라는 말이 여기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유행가 가사 같지만 그 속에 인간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 자기 옳은 이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다툼과 분쟁, 그렇죠? 우리 삶의 이웃과의 다툼과 분쟁, 또 가까운 형제와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의 새로운 가족 사이의 다툼과 분쟁 속에 여러분 뭐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오름이에요. 또 나에게 그렇게 옳다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유 없이 뭐 옳은 기준 없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틀렸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겸손하게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뭐 그 정도도 안 된다면 그거는 뭐 짐승 수준이고 논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나름의 이성이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는 존재로서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변명할 만한 게 있죠.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유 있어요, 없어요? 난 이유 없이 불평해, 나는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정한 기준대로 옳은 기준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 속에 항상 드러나는 건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옳은 소견, 자기의 옳다고 여기는 이유가 항상 그 안에 토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철저히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이게 죄의 아주 큰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죠? 꼭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주님이 참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순종의 길, 그게 뭐래? 그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겸손하다. 자, 거꾸로 이유가 있죠.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건 너무하시잖아. 응? 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건 주님이 틀렸다, 이건 우리가 맞다 하고 모세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대적하는, 그렇죠, 높아진 마음, 내가 옳다는 마음, 누구를 판단해요? 모세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건 이러시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자, 나의 힘듦, 그렇죠?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제 뭘 적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분명히 이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이런 내 오름의 생각을 이제 주님의 오름 앞에, 주님의 온전하심 앞에 이렇게 나를 낮추고, 그렇죠? 내 옳다고 여기는 이 본성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여기고, 이걸 교만이라고 여기며 주 앞에 이걸 지금 꺾어서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악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언제 드러나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또는 이런 환경의 문제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광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또 항상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게 하세요. 함께. 주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왜 세우시는가? 주님도 오셔서, 그렇죠, 그 12영을 불러 주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된 교회예요. 주님의 뜻을 순복하고 주님의 의 앞에 자기의 의를 철저히 내리며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진짜 참으로 옳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순종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 이게 주님의 몸이죠. 이 몸을 이루려고 주님이 지금 광야 40년을 씨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씨름하시며 그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 알곡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에 그 어려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열매 맺으려. 주님의 몸된 백성들을, 자신의 친백성을 삼으시려고, 열매 맺기 위해서 농사꾼이 진짜 땅을 기경하고 하나하나의 과정에 농사 짓는 농사꾼이 충실한 겁니다. 다 잡초 뽑고, 그렇죠? 땅에 문제가 있으면 비료를 주고, 그렇죠? 물을 주고, 병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약을 쳐주며, 결국은 열매는 누구의 수고와 열매의 노력에 대한 결과예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근데 그 농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길가밭, 돌짝밭, 떨기밭, 그렇죠? 이 죄된 마음을 다 지경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소경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자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눈을 자기가 뜰 수 없고, 문둥병을 자기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의 죄된 마음이고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태도예요. 내가 이제 저 마을에 가서 열심히 기획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게를 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다. 세상에,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요, 뭔가 큰 부를 이룬 사람들끼리 그 부의 법칙을 이렇게들 설명해요. 회장님,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런 큰 부를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야 된대요. 뭐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뭐가? 기회가 와야 된다. 근데 이 기회라는 말에 아주 참 변수라는 거예요. 토대는 뭐예요? 자신의 열심. 그렇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 세상의 진리예요. 왜? 누가 없으니까. 근데 아는 거예요. 또 뭐? 운, 이게 뭐예요? 하늘의 도움. 뭔가 특별한 뭐가 없으면 본인의 열심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만 가지고 되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세상에서 뭘 이룬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들려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딱 붙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누가 도와주시면 이게 뭐예요? 세 번의 기회, 운, 이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기 여러분, 이 법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의 법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열심히, 우린 모두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 따라왔습니다. 이제 뭐만 해주시면 돼?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나는 모두 버리고 하는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을 주님은 이제 이걸 달러요.
너 안에 선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라고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여러분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로부터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죄라는 이 자기 부인을 아무리 이걸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걸 100번을 얘기해도요, 얼마나 이 속에 이 뭐예요?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세상의 진리거든요. 이거 세상의 진리. 근데 이 세상의 진리를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나? 많은 목사들의 가르침 속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하게 뿌려놨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신다. 예? 어느 교회? 사망의 교회인가요? 새벽 기도의 부흥. 그럼 성경 바꿔야죠. 새벽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부흥과 성공이 목적이에요. 결국은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뭐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성공, 풍요와 번영, 나의 높아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성은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의 완성은 이 땅에 없어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의와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라.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이용해서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무엇을. 이 땅의 것은 어느 것도 하나님이 취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뭐예요? 우리의 교육에 대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도 한날 세상의 부와 번영도 한날 뭐예요? 한날의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꽃도 3일이면 지는 것이니까 그 부함도 소용없고 그 가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함과 가난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진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어떠한 상황, 그렇죠? 어떠한 상황, 8,000m의 상황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렇죠?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다. 왜 아까 제가 서론에 왜 나라와 나라 싸움에 결국은 뭐예요? 죽잖아요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 죽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니 물이 없으면 지금 우리 백성이 죽는데 무슨 소리야?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 뭐가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모든 열매는 살아있을 때가 진짜지 죽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 땅의 것이에요? 아니면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지금 물이 지금 떨어져서 어휴 이거 큰일 났네. 큰일 안 났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가뭄의 뜻을. 죽으라 해도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 살고자 하는 왜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게 전부거든. 이 생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아귀 다툼을 해요? 여기가 전부니까. 그러니까 눈을 가려놓고 결국은 뭐가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생명이 전부라고. 근데 이 땅은 잠깐이요. 진짜의 삶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영광을,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어도 상관없고, 주를 위하여 주님이 뭔가 더 오래 뭘 많이 뭐 네가 왕이 되건, 그렇죠? 궁중의 수위가 되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니까 고난을 받다 죽어도, 그렇죠? 주님의 뜻이 뭔가 풍요에 대하여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왜 그 사람은 저렇게, 근데 그 풍요가 목적이 아닌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풍요를 붙들질 않아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거죠. 병이 나아도 병이 나은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진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면요 뭐예요? 창조와 그리고 이 구속과 완성에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그 영생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진짜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주의 영광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영생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우리 종들이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다 고난받다가 핍박받다가, 또 어떤 사람은 뭐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런 역할, 누구에는 이런 역할. 아니 왜 저 종은 저렇게 하셨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진짜 종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이 모든 과정에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이 역할이냐 저 역할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뭐가 총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 주어진 역할 속에 주님이 다루시는 영역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영역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시켜서 여기 영광의 나라, 주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높이는 분도 주님, 낮추시는 분도 주님. 야, 높아졌다 신난다, 아 낮아졌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높아졌을 때도 주님이 높아지는 게 목적이지, 내가 높아졌다고 할 때는 이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익한 종이 오니죠. 항상 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제 틈을 타면 뭐예요? 나를 축복해서 이제 이게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꾸 엎드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옳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누가 잘 나간다고 해도 그게 그 세상의 사람의 그렇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묻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판단하려 하는 어떠한 것에도 그 마음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항상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종의 자리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서 자꾸 어디로 올리려고 그래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뭔가 잘못해서 저랬나 봐. 자꾸 판단의 자리로, 그렇죠? 자기 옳은 소견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 이게 죄의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이 항상 앞장서시도록 항상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없이 자기 오른소견대로 하면 해야 할 때 가만히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자기가 나서서 막 떠들어대고 뭔가 손가락질하고 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오른소견대로 뭔가 달려가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가, 그렇죠? 오히려 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헛된 열매만 붙들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계속 뭘 계획하고 있다? 저 마을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계속 누구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나의 갈 길을 누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정하셨다. 종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자입니다. 오늘 데려가도 아멘. 그렇죠? 나의 모든 미래를 누가 정하셨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주님이 안 정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주님이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을 누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하면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하고 상관없는 길이면 여러분,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죄의 길이라고. 여기다 자꾸 내 계획을 하는 거야. 저 마을에 가서 내가 뭘 해서 뭘 이루어서 거기다 꼭 하나님은 넣어.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꼭 뭘 해드릴게. 아니, 뭘 받아 주님이?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뭘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흥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진짜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주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열매를 맺는 분이에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할 땐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고요. 가자 할 땐 따르는 게 순종일 뿐이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어느 것 하나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아지면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은 또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 그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농사는 누가 짓는다? 주님이. 그렇죠? 난 지금 내가 주님 빨리 열매 맺고 싶어요. 주님은 너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됐어. 그 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물 좀 주세요. 뭘 주세요. 독이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독이 되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안 주실 때도 주님 안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때가 아닌 주님의 때가 맞습니다. 내 머리와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그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루어 주신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주여, 순종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계획이, 우리 생각이, 우리 기준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 그것이 다 가시요 엉겅퀴요 쓴뿌리입니다. 다 죄악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주님만이 기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주님 잡초를 뽑아주시고, 주님 길가밭, 둘짝밭, 떨기밭, 이 마음밭을 주여 기경하여 옥토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이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의 때가 옳습니다. 주의 길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 주의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아니,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